이 찬양과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다 같이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할렐루야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 믿음으로 이 전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같이 또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각 사람에게 우리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여기에 온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심령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을 올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서부터 38절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가 다 일어서서 큰 소리로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서부터 38절의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곧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오늘 예수의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제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특히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많은 경우에 이제 부활절 날 보통 교회가 안 오시는 분들이 부활절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솟아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예수의 부활은 나와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짚고 나가겠습니다. 그 사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복음의 핵심의 중심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핵심의 중심은 죽음을 당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던지 안 믿던지 초대교회가 이것을 선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 학자들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래서 낙담했는데 50일 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이 설교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문맥은 성령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약 120명의 신자들에게 강림하심으로 물리적인 표적이 일어나 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었을 때 전한 베드로의 설교이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의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 바로 앞에 그 오순절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는 어디서 나왔냐면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벌써 다 그러한 직접 목격한 자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목격하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분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어쩔 줄을 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다. 그 정하신 뜻 안에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행하냐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그것이 끝이 않았다는 것이죠. 죽였으나 했으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님이라 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 구절,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대해서 이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벌써 예언이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다윗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 16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것은 시편 16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라는 것은 다윗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본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러한 것을 선포를 했어요, 다윗이. 근데 27절에 놀라운 또 말을 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근데 지금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 내 영혼이 누굽니까? 여기에 보면은 문맥을 보면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라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새로운 해석을 이제 줍니다. 28절, 주께서 아직 그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하고 나서 이제 29절에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지금 베드로가 그들의 조상이죠. 다윗에 담대히 말할 수 있더니, 무엇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단 말입니다. 아직 그 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편 16편에서 나오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면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답해봅니다. 30절에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라.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것은 벌써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러니까 선지자로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미리 본가 무엇을 봤습니다. 무엇을 봤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격한 것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을 인용을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부활한 자가 누구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신 것을 봤는데, 어떻게
50일 후에 완전히 다르게 이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살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했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어디 가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그 예수를 높이심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죠?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은 성령이 부어졌어요. 이 놀라운 물리적인 표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서 지금 이것이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떻게 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성령과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었던 것이란 말이죠. 34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34절 보면은 다윗은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분은 다윗이 아니란 말이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죠. 친히 말해요.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거는 시편 110편을 지금 인용을 합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36절, 그래서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거 좀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구세주가 된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37절, 그들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거기에 계셨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지금 바로 듣기를,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살리셨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거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구나,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대답해 줍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 도전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예수가 지금 주와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로마 제국에서 그 노예가 되는 데서부터 이제 풀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더 큰 그 권세,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을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세례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고,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 초대교회.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3장 가서 4장 가서 5장 가서 7장 8장, 나중에 바울이 돼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가서 선포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을 믿어야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선포된 게 그러면 21세기 이제까지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똑같은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오늘 예배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활의 2000전에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복음의 핵심을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첫째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드라마를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항상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맞죠? 언제 여러분이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죽는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대면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요, 자신의 끝을 의식하게 된다는 때문이죠.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잠재의식적으로 멀리하기를 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병들 때까지, 우리가 정말 거기를 맞닥뜨릴 때까지 죽음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참으로 직면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언젠가는 나중에 죽겠지라고 살고 계십니까? 젊은 시절에는 더더욱 마치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성공을 추구하고 몸부림치고 사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영원토록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셨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영원토록 존재하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 거야, 아니면 최소한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영원히 살고 싶지만 언젠간 가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더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이 죽음 문제보다 더 심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해결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쌓아놓은 학력이나 소유나 경험이나 행복한 가족을 가지는 것과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삶을, 아까도 드라마를 보면서 인상적이었었는데, 죽으려면은 좀 즐기고 살았을 걸. 네.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부당한 것도 겪고, It's not fair. Life is not fair.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면요, 정말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정말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다면 절망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간증을 했냐면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좋은 대학 갔고 좋은 대학원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제 공부해서 이제 성공을 해서 좋은 가정을 갖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워서 또 그 아이들이 정말 커서 좋은 대학을 가갖고서 잘 결혼하고 이런 것을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뭐가 생각나냐면은, 근데 끝은 죽음이야. 이거 나 죽으면은 이거 다 없어질 것이야. 나한테는 아무 소용 없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친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자기도 그러면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전에는 우울증이 있고, 그전에는 정말 절망에 있고 짜증이 있고 그런 것을 겪고 있었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마음에 이상하게 그 모든 우울증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궁극적인 그 질문은 뭐냐면, 이 죽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 이 죽음에서 누가 확실하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답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았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가 참된 종교, 정말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요, 다 좋은 것을 가르치고 도덕 생활을 하게 하고 그런 것을 가르쳤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만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나셨다고 또다시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물론 다시 살아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의 다시 일어나게 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분이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종교는 여기에 가까이도 못 갑니다. 가까이도 못 가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메시가 될 수 없다.
라고 핍박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핍박하던 그 교회의 메시지를 자기가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거를 목격하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 그 영어 버전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쏘는 것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승리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도 죽음을 이길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셨을 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다. 영원히 살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예수님이 부활을 약속했기에 제자들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어린아이 너무 귀여웠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백 년 전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정말 비인간적인 그 상태에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짐승같이 다룬 존 뉴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찬송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하면서 4절에 보면은 영원토록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선포하는 겸해 1절하고 4절을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며
존 뉴턴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짧은 기간을 갖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는 것을, 주 찬양할 것을 믿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we've been there 10,000 years. 만년이 있었는데 또 바로 시작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오래 살아봤자 100년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년에 비해서는 이 100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십니까? 만년도 바로 시작이에요. 100만 년, 1000만 년, 1억, 이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고통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죽음 후에 생명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무엇인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같이 나중에 부활하면서 육체로 부활하셨기, 이 육체로 부활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그래서 나도 그 같이 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을 할 것이라는 그 약속. 여러분,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포인트를 너무나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둘째, 짧게 하지만은 다 이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셨다는 예수는 누구시고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짧게 말해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셨을 때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온갖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는 달랐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고 뿐만이 아니지만은 예수가 단지 좋은 선생, 좋은 랍비였다면은 그러한 표현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은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구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8절서부터 10절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실 때 너의 죄 사함을 받으리니 해서 옆에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침대를 갖고 일어서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그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고 좋은 것을 가르쳤다고 좋은 도덕 선생이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좋은 도덕 선생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좋은 선생이 아니라 미친 사람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갖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르쳤다면 여러분, 저를 여기서 내쫓기를 바랍니다. 미친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그렇죠?
아니면은 뻔히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기서, 지금 최근에도 우리 그 이단들의 그러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뻔히 자기가 미치지 않았으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셋째 옵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을 했습니까? 그냥 죽고, 예를 들어서 너를 위해서 죽겠다 하고 이렇게 예언하고 다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는 그 의문을 갖고 이렇게 이 기독교의 그 진리를 파괴시키려고, 이 부활의 그 선포된 것을 거짓말로 이렇게 여기려고 덤벼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말로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이 증거를 조사해보자. 증거를 조사해 봤을 때 그분들의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유명한 C.S. 루이스가 있고요. 최근에 20세기, 21세기는 리 스트로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 트리뷴 신문의 조사 보도를 하는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조사 보도의 그 모든 능력을 갖고, 그러면 지금 예수에 관한 그 모든 증거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줄을 알고 덤벼들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을 1장 4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상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세요.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여기 팀 켈러 목사님이 그것을 잘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은,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거 왜 신경 씁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쳤지만은, 좋은 것을 가르쳤지만은 그의 가르침이 좋고 아니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나 안 하셨나, 거기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저한테는요, 그 무덤에 십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만들어 놓았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니었어. 그런데 그냥 거짓말로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기 위해서 했다면은, 많이 사람을 모일 때는 많이 외쳤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핍박이 오고 죽음이 맞닥쳤을 때는 아마 부인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온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사랑을 조사하면 그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고
사실이면 사실이라면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명이 있나 없나,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시간상 다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리 스트로블이 자기가 연구해서 조사해서 모든 것을 다 자세히 보고 나서 결론할 수밖에 없는 그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보았을 때 다른 결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 스트로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이라서 미안하지만은 한국말로 아직 번역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The Case for Christ,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그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은 그 신약의 그 고대 문서를 조사해 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고대 문서를 본 것 같이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이 신약 문서가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문서냐 아니냐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록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 모든 것을 조사해 봐서 결론한 것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메시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 후에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모든 절망을 파괴시키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죽어도 거기가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히 부활절만 나오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다 벌써 설득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고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 생명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죽어도 그 예수님하고 같이 부활해서 나중에 영원토록 같이 살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죽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미안합니다. 죽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생애가 영원토록 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우리 다 죽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신 후에 천국으로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잘 살았다는 그러한 근거를 갖고 하나님께 나갈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머리로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는 정말 이러한 가운데서 또다시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서
사는 부활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그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열방에게 선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서 무엇을 선포하실 것입니까? 구원하심은 예수님에 계십니다.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손을 드신 분은 계속해서 손을 드시고, 또 지금 손 안 드신 분도 지금 손 드시기를 초대합니다. 이 손을 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손을 드세요. 손을 들으셔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3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로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처음으로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한 소망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우리가 묵상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면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파한 것 같이 오늘 3부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 위에 정말 이 부활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이니까요.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